오늘 본문을 가지고 일상을 잘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지내다 보면 하루가 참 빨리 간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냥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리잖아요. 하루가 뭡니까? 일주일도 금방금방 지나가요. 엊그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했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벌써 만나서 또 예배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한 달도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다 보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이 하루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하루가 그냥 매일 중에서 한 날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오늘 하루쯤이야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오늘 하루야 대충 살아도 되겠지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잘 살아가다가도 오늘 한 번쯤은 괜찮겠지. 내일부터 또 잘하면 되지.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지요? 이 죄 짓는 횟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또 두 번이 계속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이 하루가 점점 쌓여서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우리의 일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루를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일을 어떻게 우리가 특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지요. 특별한 것이 없이 동일한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좀 하루를 의미 있게 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매일의 삶이 특별할 수 있습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일에 빠져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지 나가고 하는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운전을 하는데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전을 해야지. 설거지를 하면서도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지. 잠깐의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지하철을 타고 가는 그런 일상도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야지. 그러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일상을 꾸미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을 점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강하여지고요. 점점 약하여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여러분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다윗의 일상이 그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 중심으로 유다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강해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실제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브넬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보셋이 점점 약하여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은 권세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힘이 분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더욱 강해질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실세였던 아브넬이 여러분 굉장히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런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장을 보면 2장 뒷부분에 이 아브넬이 유다와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제안을 하지요. 우리 화면을 보고 사무엘하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여러분, 그래서 각각 12명, 총 24명의 대표들이 나와서 서로의 머리를 붙잡고 칼로 옆구리를 찌르면서 일제히 쓰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한 번쯤은 영화에서 보았을 법한 그런 모습이지요. 굉장히 잔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아브넬이 구경하듯이 즐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리고 사실 여러분, 유다와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 이길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던 거지요. 성경을 보면 이 병사들의 피해의 결과를 볼 때에 10배 이상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요, 이 아브넬은요, 전쟁을 그냥 즐기는 거예요. 이기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지더라도 그냥 전쟁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도망을 갑니다. 군사령관으로서 병사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것이 아브넬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아브넬이 도망을 가는데 하필이면 아사헬이라는 유다의 용사가 달라붙습니다. 이 아사헬이 누구냐면 요압의 동생으로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아브넬이 이 아사헬을 알아보고는 쫓아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면 너의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어떻게 보면요, 이 아브넬이 아사헬을 위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아브넬은 어떤 사람입니까? 폭력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아사헬을 설득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아사헬을 열받게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는데, 싸움을 하는데 심리전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일반 병사 하나 죽이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아사헬도 굉장히 뛰어난 용사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헬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아브넬이 또 이야기를 하지요. 너는 나한테 게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까불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사헬과 아브넬 둘 다 용사이기는 했지만 아사헬이 훨씬 더 젊고 훨씬 더 힘이 강한 용사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니까요, 더 열이 받잖아요. 그래서 더 빨리 더 힘껏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틈을 노리고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찔러 죽였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자기가 전쟁을 벌여놓고 아사엘도 자기가 죽여놓고 지금 요압 탓을 하는 거예요. 너가 쫓아오게 하니까 결국은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브넬의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상 중에서 하루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요? 결국은 요압의 손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넬은요, 일상의 삶이 그랬어요. 계속해서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어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장에 나오는 이 한날, 이 사건 때문에 그의 목숨이 요압에게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낙타 등뼈를 부러뜨린 지푸라기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낙타의 등뼈를 부러뜨린 지푸라기가 있어요. 여러분, 낙타는 등에 한 200kg 이상의 무게를 지고 사막을 걷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낙타의 등뼈를 지푸라기 하나가 부러뜨릴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줄 아십니까? 낙타가요, 자기가 질 수 있는 최고의 짐의 무게를 다 지고 있습니다.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더 이상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의 마지막으로 지푸라기 하나를 등에 올리는 순간 이 낙타의 등뼈가 부러지더라는 거예요. 한계점에 딱 가니까요, 그냥 부러지는 거예요. 그 힘 있는 강한 낙타의 등뼈가 지푸라기 하나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정말 수많은 날들 중에서 단 하루가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헛되이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삶인 것 같고 그저 그런 삶인 것 같지만 여러분, 어느 날 그 하루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또 더 잘 된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잘 풀리면 뭐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잘 안 풀리면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다라는 거예요. 잘 풀리고 잘 되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 합니다. 결과가 좋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대로 가면 되겠구나. 우리는 그냥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요, 결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과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서고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좋으면 감사한 것이고 혹 안 좋아도 여러분, 우리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데도 결과가 좋으면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데도 좋잖아요? 굉장히 위험해요. 이것은 우리가 다 스스로가 잘 아는 거예요. 나는 잘못 사는데 일이 잘 풀린다 그러면 여러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빨리 잡아야지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순간 우리는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고 오늘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 삶이 너무 평안하고 오늘 내 삶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도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데도 일이 요즘에 너무 잘 풀리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을 잘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됩니까? 왜 악한 자들이 훨씬 더 잘 삽니까? 이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실 거예요. 당장 괜찮다고 지금 잘 된다고 여러분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오히려 복이 독이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여러분,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점점 더 잡아갔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이 권세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 그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권세를 잡으니까요, 아브넬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사인을 주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데도 사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잘 사는 줄 알고 그냥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브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더 못할 짓을 하게 되지요. 이전 왕 사울의 첩 리스바와 통간을 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그냥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자기가 왕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보셋이 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보셋도 왕의 2년 차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름 왕이라는 거지요. 교만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런 행동을 하니까 한마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이 말을 듣고 견딜 수가 없어요.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불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감히 네가 이런 나를 개머리로 보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은 여러분 개를 좋은 표현으로 쓰더라고요. 좋을 때에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좋으면 개 좋아 그렇습니다. 이 개의 의미가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여러분, 원래 이 개의 의미는 오늘 성경 본문 당시나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스보셋이 자기에게 욕했다고 지금 난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 이 한 사건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관계를 완전히 갈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열받아서 선포를 하지요. 이제는 내가 유다를 위해서 다윗의 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지요. 여러분, 그동안 아브넬이 왕처럼 행동했던 것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왕처럼 살았습니다. 이스보셋을 세워놓고도 자기가 왕처럼 행동을 했다니까요. 도를 넘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이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봤는데 2년 동안 잘 참아왔는데 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덤비지 말자, 놔두자. 이런 전쟁의 상황에서는 괜히 아브넬을 건드려 가지고는, 아브넬에게 적져 가지고는 살 수 없으니까 놔두자. 얼마나 참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왕 2년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되기도 했지만 또 이들의 죄악도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을 한 방에 날리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죄는 일상이 되었고 또 그런 일상에서의 하루가 여러분 이들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날들 중에 이 하루가 이런 엄청난 일들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죄짓고 살더니만 결국 그렇게 되었구나. 늘 죄짓고 나쁘게 사는 거 봤을 때에 불안불안했는데 이제 그때가 되었구나 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을 소개하는데요, 뭔가 굉장히 평안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냥 가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일상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자, 그러면서 6명의 아내와 6명의 아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요,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세상 모든 풍파를 가져왔던 그 아들들의 이름들이 그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 간의 비극을 계속해서 만들었던 인물들의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러면서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낳았으되, 아들들을 낳았지만 그것이 결국 뭐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뭔가 안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새로운 왕국을 세워가는 상황에서 그가 잘 세워가는 줄 알았는데 그의 모습 속에 이런 별로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더라, 이런 의미로 오늘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왔습니다. 말씀대로 잘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율법에서 왕이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훗날에 왕이 될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1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다윗은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도망 다니는 세월 속에서 만났던 아내들도 있지요. 그 가운데 태어난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헤브론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아내들을 많이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왕이 돼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루하루가 의미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윗도 그 많은 날 중에 하루하루를 대충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왕들도 다 그러니까 나도 좀 더 얻어도 되겠지.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한 명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면서 아내들을 많이 맞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을 잘 살았어도 하루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진짜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갔을 때에 여러분, 그 하루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고민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일상을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가 일상의 많은 날 중에 그냥 하루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아주 귀한 날입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힘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일상을 잘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다가 하루를 잘못 살았을 때에 거기에 대한 안 좋은 결과도 받아들여야 되지만,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잘 살아갈 때에, 일상을 잘 살아갈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질병을 많이 고치셨지요. 눈먼자, 안진뱅이, 문둥병자, 중풍병자, 혈루병,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고쳤지요?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만 고침을 받았어요. 무슨 병이 되었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안 되는 게 없었어요. 고침을 받지 못했다 한다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침을 받지 못한 거지요. 나온 사람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을까요? 매일매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을에 오실까? 우리 동네에 언제 오실까? 늘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늘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이게 이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날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거지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치료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그 하루가 인생을 바꾸는 복된 하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가 꼭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을 때에 그날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주님과 동행하며 잘 살아갈 때에 그 어느 한날, 그 하루가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일상을 잘 살다 보면 주님을 강력하게 만나고 강력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날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놀랍게 바꾸는 그런 복된 날, 그런 귀한 날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늘 반복되고 대충 그런저런 날 같지만, 특별한 날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평범한 날을 여러분 매일의 비범한 날로 만들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가 정말 의미 있고 주님께 더욱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잘 살게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소중한 하루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잘 살다가 그 어느 한 날 주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